모세는 항상 장막을 가져다가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곤 했습니다. 모세는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마다 모든 백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장막 입구에 선 채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언제나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구름 기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회막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은 회막 입구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장막 입구에서 절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젊은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저도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저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와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땅 위의 다른 백성과 다른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것은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는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주일 리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모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2번 남았는데요. 4개월 동안 모세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면서 여러분 어떤 모세의 모습이 가장 인상이 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너무 담대하게 하나님을 대변했던 모세의 모습 가운데 홀딱 반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출렁이는 홍해바다 앞에서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가르던 모세의 모습이 참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팔을 올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던 모세의 모습이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금송아지를 예배하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판을 날려버리는 조금의 죄악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단호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오늘 만나게 되는 모습이 모세의 모습의 클라이막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지 먼저 그 모습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전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과 마치 친구와 대화를 하듯이 얼굴을 맞대고 말을 했던 사람. 하나님의 친구, 모세. 저는 이 모세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장면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을 회막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 기둥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에 들어가면 입구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마치 호위병이 보초를 서시지 그 회막 문을 지키고 서 있다라고 하는 그림. 이게 그려지세요? 예,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와 대화하는 시간 동안 정말로 아무하고도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으셔서 구름 기둥으로 그 입구를 막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처럼 들릴 만큼 정말 황홀한 말씀입니다. 부럽습니다. 네. 너무 부럽습니다. 성경에 당신이 누리고 싶은 은혜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단연코 바로 이 은혜입니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 올라가는 사건도 나타나고 별의별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고 누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얹으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나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건 가운데서 당신이 원하는 딱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바로 이거,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친한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은 구원이 아닌가, 위대한 사건은 이 구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목적은 구원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너 이제 구원받았지, 됐어. 너 그럼 여기까지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네가 좀 견뎌. 죽을 때까지만 견디면 되는 거야. 인생이 정해진 횟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너 그때까지만 견디면 내 구원의 완성을 내가 이루어 줄게. 그거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우리를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구원이 마치 믿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는 구원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의 맏아들 민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그렇게 친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있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정말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는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마음을 갖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시기하신대요. 질투하신대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만큼 우리의 사랑을 다른 어느 곳에도 나누어 주는 것을 원치 않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와 그 깊은 사랑을 나누며 친밀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위대한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비극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뭐냐면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회막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자신의 장막의 입구에 서서 뭐를 했다고 그랬죠? 하나도 빠짐없이 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예배하고 우상숭배를 하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금송아지를 그냥 녹여가지고 갈아가지고 금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게 했더니 약효가 있나 보다, 다 회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장막 입구에 서서 그 임재의 모습을 보면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 참 대단해졌구나, 경건해졌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슬펐어요. 그들이 회막 앞에 나올 수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회막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막으로 갈 수 있었는데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그저 멀리 서서만 지켜보기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같은 회막을 보고 있는데도 누구는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를 하듯이 친밀함을 누리고 누구는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친밀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요. 어떻게 친밀함을 모세가 누렸는지에 대한 비밀을 3가지로 알려드리고, 모세가 그 친밀함을 누리고 난 다음에 그의 영혼에 임해오는 축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2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뜻을 알기 원하는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모세가 항상 장막을 가져다가 짐 밖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장막은 텐트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텐트를 짐 바깥에서 세우고 회막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회막은 무슨 뜻이냐면 미팅하는 텐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기 전에, 아마 태버네클을 만들기 전에 모세가 회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독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회막은 모세의 개인 기도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기도실이요 또 예배실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우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만 항상 그곳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회막에 나가는 것이 모세에게 중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고 쉬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했듯이 모세에게는 회막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항상. 그는 회막을 치고 싶을 때는 치고 회막을 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치고 기분이 내키는 대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회막을 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한 번도 친하게 만나보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태 신자를 못된 신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와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교회에 와 있다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겠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쓴 릭 워렌 목사님이 목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가슴이 철렁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만남이 없이도 사역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잠시 동안만은, 롱런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어도 설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사역할 수 있고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잠깐 동안은. 그리고 릭 워렌 목사님은 T로 시작되는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목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지를 도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time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간. 두 번째는 talk. 하나님과 얘기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trust.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안식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를 봤을 때, 시간과 기도와 신뢰라는 단어를 봤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단어는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해야지.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프랙티컬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경시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 이거 없이는 친밀함은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고 싶은 분들이 예배를 좀 열심히 나가보기도 하고 기도 집회를 열심히 나가보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좀 집중해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봐도 실제로 우리 영적인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너무 당황합니다. 당황하기만 하면 좋은데 포기해버리는 거죠. 예배를 열심히 나가도 소용없구나. 몸만 피곤한 거구나. 기도 열심히 해도 소용없구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해도 별로 약발이 없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지레 포기를 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은 시간과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사람은 어쩌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구원의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충분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가까움, 하나님과의 친밀함, intimacy, 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대화하고 만난다는 것이 가져오는 황홀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제가 제 신앙생활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을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만 그냥 주일날만 교회를 갈 때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단연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빈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냐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 율법을 지키듯이 끊임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쁜 사람들은 하나님과 절대로 친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요, 아주 유명한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큰 교회는 이런 분들이 좀 있죠. 흰옷 입은 천사라는 별명을 가진 여자분이 계셨어요. 왜 흰옷 입은 천사냐? 그분은 1년 365일 항상 똑같은 옷을 입으세요. 흰 색깔. 그리고 모든 예배에 다 나오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제가 잊지 못할 기억이 한 번 있는데, 낮에 혼자 이렇게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성전에 기도를 하러 들어왔다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게 조금 마음이 갈급해서 제가 성전 위로 올라와서, 강대상 위로 올라와서 구석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뭐 흰 게 쑥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그 흰 옷 입은 천사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고 이분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구석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가끔씩 누가 들어와서 기도할 때 이제 시끄러우니까 벌떡 일어나시는 거죠. 그때마다 그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 주 저는 굉장히 행복한 한 주였어요. 왜냐하면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행복했던 게 아니고 이번 우선 그 교육자들하고 함께 성경 통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90일 동안 이제 저희들도 성경 통독을 하고 가는데 목사님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카톡을 올려요. 그러면 새벽에 다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6시 반 7시 되면 완독 그리고 올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속에서 이 전투 의식이 막 불끈불끈 나도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목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살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지만 계속 매일매일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는 게 얼마나 제 영혼에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또 이번 주 설교 토픽이 친밀하고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소중한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이런 책들을 계속 뒤져보면서 막 너무 마음이 풍성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어저께까지는요. 어저께 이게 좀 불쾌한 일을 만나는 바람에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얘기는 안 해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쌓아왔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냥 단번에 무너지는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친밀함은 쌓아가는데 힘들어요. 무너지는 건 너무 쉬워요. 맞아요? 친밀함은 보호해야 해요. 근데 친밀함을 방해하고 싶은 세력은 양해를 구하지 않고 사방에서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애들일 수도 있고 택배 기사일 수도 있고 정말 그 친밀함이 깨지는 것은 단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이라고 하는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영성 코드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영성학자인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밀함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웬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나의 경력을, 나의 스펙을 쌓아가는 일도 하고 싶다.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선생으로서, 설교자로서, 강연자로서 크게 성공하고 싶다. 나는 성자가 되고 싶지만 죄인의 쾌락도 함께 누리고 싶다. 너무 맞죠? 여러분 마음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셨겠죠. 아마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마 단번에 다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 친밀함이 가져다 주는 불편함을 여러분들께서 막연하게 알기 때문에 친밀함을 그렇게 원하면서도 하나님과 친해지면 마치 나를 아프리카로 선교하라고 보내실 것 같고 집문서 막 하나님한테 내놔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뭐 내가 친해지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뭔가 큰가 내 삶에 변동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여러분 선교사로 보내는 거를 원하셔서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시멘트 가져와 봤자 무슨 뭐 어디다 쓰시겠어요? 여러분 집 다 시멘트잖아요. 천국은 바닥이 금인데 그 시멘트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어요? 그냥 여러분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이에요. 바로 당신. 여러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시고 왜 구원하셨느냐?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서 딴 데다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친해지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감동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친밀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 주 숙제는 이거예요. 여러분의 다이어리를 펴놓으시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펴놓으시고 일주일 쫙 펴놓으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스케줄이 쭉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살림을 하는 분들도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쭉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들이 더 바쁘잖아요. 그리고 그 스케줄 블락 가운데 여러분이 과연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떼어놓은 시간이 얼만큼인지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과 친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를 금방 쉽게 보게 될 거예요. 그 시간 블록이 없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케줄북에 God, 하나님, 이 시간은 내가 보호하고 싶다라고 하는 블락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은 정말 먼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언젠가는 이 친밀함이 여러분에게도 다가오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멀리 떨어진 곳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첫 번째는 항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멀리 떨어진 곳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모세가 사람들이 복잡하게 살고 있는 진 안에다가 회막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진 밖에 사람들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멀리 떨어진 곳이냐? 왜 하필이면 진 안이 아니라 진 밖이냐? 진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더 쉽게 들락날락 거릴 수 있을 텐데 왜 멀리 떨어진 진 바깥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세워야 했느냐? 먼저 공간의 분리 개념이 있어요. 죄악이 넘치는 한가운데가 아닌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난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친밀을 위한 기도는 나의 상황이나 나의 생활의 현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공간의 분리 개념이 있죠. 또 관심의 분리 개념도 있어요. 진 안에 있을 때는 인간 만사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진 바깥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세상 일에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 밖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정하셔야 되는 것은 이것이죠. 진 밖이라고 하는 공간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 밖이라고 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투쟁하셔야 합니다. 다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 진 밖이라고 하는 멀리 떨어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여러분은 싸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이 타임을, 시간을 뺏어나가기 위한,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기 위한 전투요 투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의 이 생각이 어디에 쏠려 있냐면 유현진 선수의 플레이 오프 시즌에 쏠려 있죠. 우리 마음을 뺏어가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체크하죠. 진 밖이라고 하는 공간,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도적인 생각의 집중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따로 떼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선 교회를 여러분의 진 밖으로 삼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그런 공간이 없는 분들은 다른 공간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진 바깥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진 바깥으로 행군하는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예. 안식일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진 바깥으로 나가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하나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주일날 한번 교회 오는 분들에게 매일 교회 나오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의 작정을 하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들은 수요일날 저녁, 어떤 사람은 금요일날 밤, 나는 말씀 공부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분들은 수요일날 나오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분들은 금요일날 나오시면 돼요. 나는 다른 사람들 방해받지 않고 혼자 기도하는 거 좋아한다라고 할 때는 새벽에 하루를 잡으시면 돼요. 그냥 새벽 기도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못해요. 못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되 딱 날짜를 잡으세요. 나는 월요일 날이 진 밖이다. 나는 내 삶의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나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월요일날 잡겠다, 수요일날 잡겠다, 금요일날 잡겠다, 마음에 작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 짐 밖으로 여러분들이 행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함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모세의 친밀함의 비밀은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전반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죠? 전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세 번째 단어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밑줄 쳐놓으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모세는 12시간 동안 듣기만 하다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고 모세가 듣고, 모세가 얘기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렇게 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보면 기도를 쭉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막 움직이고 다니는 게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곧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면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눈을 번쩍 뜨고 혼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는 뭐기 때문에?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외치기 위해서 그 회막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가져다주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요구사항을 다 전달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간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아뢰야죠.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주 스페셜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아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잖아요. 기도의 축복은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은 하나님의 팔을 뒤트는 거에 있지 않아요. 기도의 축복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향해서 내가 변화해 가는 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되면 뭐 하세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큰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어떤 그 수험생 부모님이 우리 아들이 재수한 게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재수해서 붙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축복해서 기도했는데 아들이 떨어졌대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를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었대요. 그 1년 동안이 간절하게 기도에 머무를 수 있었대요. 그런데 99%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산 거예요. 그럼 기도하러 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 그만둬요. 그러면 기도가 축복이 아닌 거죠. 기도의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고 가장 큰 변화는 내가 나와 대화를 해주시는 그분과 닮아간다는 거예요. 연합해 간다는 거죠. 그분과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친밀함을 구하면서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깊고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지만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왜 그렇게 안 되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너무 번잡하단 말이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에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은 것으로 껴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그렇게 음성이 들려올 때도 있어요. 그 경험들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놓치고 싶지 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자, 여러분 항상 멀리 떨어진 곳에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 듣는 축복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는데, 그렇다면 모세가 이 누렸던 엄청난 친밀함의 결과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 13절 말씀 제가 두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주님의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또 두 번째,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모세가요, 그냥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친구가 대화하듯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한다고 아주 친밀함의 극치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의 마음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친밀함의 축복은 뭔지 아세요? 마음의 소원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뭐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 구하시겠어요? 뭐 구하시겠어요? Anything 다 구할 수 있어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고 싶다든지, 우리 자녀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든지, 병이 있는 분들은 병이 났으면 좋겠다든지, 어떤 것인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인생의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구가 대면해서 얘기하시듯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우상을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상하셔서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는데 내가 천사 하나 붙여줄게. 나는 안 갈랜다. 내가 올라가면 너희가 고집이 센 목이 굳은 백성이라 너희를 멸망할 수 있으니까 나는 안 간다. 너희들끼리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상태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뭐를 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선민이라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특별한 백성이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나는 주님의 계획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소원은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파킨슨스 병에 걸리셔서 너무 명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강의를 하시다가 이렇게 거시다가 이제 근육이 잘 안 움직이니까 자꾸 강대상에서 넘어지시고, 이 언어도 어눌해지시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졸업생들 몇 명이 목사님을 뵈러 갔어요. 저희들은 위로해 드리려고 갔어요. 교수실에 찾아 들어갔는데 교수님께서 머리가 하얀 백발의 노 교수님이셨는데 저희들을 보면서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천국과 가까이 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했던 적은 없다. 나는 천국에 가고 싶은데 지금만큼 천국이 가까이 느껴진 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 되나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바지끄댕이를 잡고 늘어지는 만큼 막 징징대요. 왜 징징대는지 아세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그러면 아직도 까마득해요. 불평, 불만, 비난, 원망을 하는 백성들과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지금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사람들을 다 벙어리로 만들어주세요. 말을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사람들 입이 띄어지게 도와주시고 첫 번째 말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게 해주세요.
저 같은 그런 소문했을까? 그러면 조용히 말도 안 하고 그냥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걸어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이고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럽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목회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혹시라도 나를 위한 소원일까봐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친밀함의 축복은 11절 말씀, 전반절만 다시 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후반절 읽어주셔야 되는데 말씀이 끝나면 시작. 여러분, 모세가 누리고 있었던 친밀함의 두 번째 축복은요, 그 친밀함을 사모하는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랐던 사람,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다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면서도 그냥 모세 옆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 가운데서 있었던 사람, 모세와 함께 항상 회막을 찾았던 사람, 그러나 모세가 회막을 떠나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었던 사람, 그 여호수아를 모세의 친밀함은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왜 모세의 후계자가 아론이 아니고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였는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회막에 머무르는 것을 기뻐했던 또 한 사람, 모세는 여호수아를 그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막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을 낳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부교육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향한 마음이 각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해준다는 뜻이 아니라요, 저는 그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 성공이 우리 후배 목사들이 우리보다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더 훌륭한 목사가 되어준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해져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친한 만큼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여러분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친한데 나의 세 딸이 내가 하나님과 친한 것보다 더 친해질 수 있다면 그 축복을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사건 이후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무관심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친밀함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과 그 친밀함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냥 주님에 대해서 알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친구가 대화를 나누시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예배하는 드림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깊은 감동을 주시고 그 친밀함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드림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